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지금의 영광과 나중의 영광이라는 두 가지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곧 말 그대로 가까운 시기에 금방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어떤 순간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3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나갔죠? 네,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위한 떠남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제자가 배신을 실행에 옮기러 나간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만큼 그렇게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했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서 진행시켜왔던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신비로운 구원 사역이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받으실 나중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또다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의 영광도 나중의 영광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 우리 죄값과 영원한 형벌을 우리 대신 치러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은 남은 11명의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그들을 두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떠나야 하는 예수님은 마치 자식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르신 거예요. 이제 육체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시간이 잠시뿐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함께 하심의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며 그 시간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내야 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과거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거예요. 이 땅을 떠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계속 찾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가장 먼저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서로라고 하셨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기심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이웃사랑은 과거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걸까요? 첫째로 유대인들은 이웃사랑의 대상은 유대인들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사랑을 여긴 격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사랑의 범위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시키신 거예요. 둘째로 과거에는 사랑의 온전한 모범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의 마음과 행동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는 원래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기에 새 계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새 계명은 13장 말씀이었죠. 근데 지금 15장인데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할 때 진정한 가슴 벅찬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계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는 과거의 옛 계명으로 잊혀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마음과 방식으로 제자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을 때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 않으면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제자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은 중간에 변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미 목욕한 것처럼 제자들의 전 존재가 죄악으로부터 깨끗해졌지만 금방 다시 더러워지는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 나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 죄악을 씻을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역시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나 형제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그 형제나 친구의 약점을 잡았다고 막 비웃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형제나 친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친구나 형제가 주님께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의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됨으로써 자신들도 예수님께로 돌이켜 나아올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디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자 하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거룩한 사랑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